가수, 영화배우, 정치인이 각각 청혼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다고 해요. 가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청혼을 했나요? 이 가수가 대답하기를 저는 달콤한 노래를 불러서 청혼했지요. 우리 만남은 우연히 이러면서 이제 멋있게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청혼을 했답니다. 또 물었어요. 영화배우에게 당신은 어떻게 청혼했나요? 했더니 영화배우가 저는 로맨틱한 대사를 읊으면서 청혼을 했죠. 그대는 나의 운명이요. 막 이러면서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치인에게 당신은 어떻게 청혼을 했나요? 그랬더니 정치인이 저는 장밋빛 인생의 계획, 공약을 쫙 말하면서 청혼을 했어요. 대체 무슨 공약을 했길래요? 그랬더니 정치인이 얘기했어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랬답니다. 결혼 전에는 많이들 남자들이 공약을 해요. 장밋빛 인생들을 얘기하죠. 뻔한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줄게. 여왕처럼 살게 해줄게. 공주처럼 살게 해줄게.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어떻게 꼬셨냐면 최고로 키울게. 최고로 키울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하죠. 또 결혼 전에 함께 살면 어떻게 살까 하고 결혼 전에 멋진 계획, 인생의 계획, 결혼 후에 어떻게 가정을 꾸밀까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살다 보면 결혼 후에 내 공약이 생각이 안 나고 결혼 후에 세운 내 계획들이 잘 실천되지 않고 생각도 나질 않아요. 저도 결혼 전에 어떤 인생을 계획했는지 지금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결혼 전에 약속도 생각이 안 나고 계획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여러분 다 아시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명대사가 있어요.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이 명대사였죠. 하루살이가 바쁘고 힘들어서 계획조차 세울 수 없었던 그 사람들. 만약에 처음처에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우리네 삶들. 계획이 있어도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공약이 있어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계획이라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인가요? 인생의 출발점이나 어떤 일을 내가 새로 시작할 때 보면 대부분 계획을 세우게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격상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러다가 조금씩 그 계획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또 계획을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계획들을 세우죠. 아니면 계획 없이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또 잊어버리게 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이 또 이루어진다면 또 이루고 나서는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인처럼 그냥 당선만 되면 목표만 이루면 끝이야 라고 생각해서 아예 공약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그 인생에서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계획을 실행하는 데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그러면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인 거예요. 성공의 열매, 실패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런 유명한 얘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아닌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가 없으면 성공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든 안 세우든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콜럼버스처럼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계획이 무엇이었는데 그 계획조차 생각이 안 난다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획이 어떤 것이든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의 열매가 지금 하나님의 더 좋은 열매의 자리로 옮겨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자신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그곳으로 가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의 주인공은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 길을 가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아마 세웠을 겁니다. 어느 지역을 먼저 가서 어떻게 전하고 어느 지역에 또 가서 그곳을 거쳐서 어떻게 돌아서 다시 내가 돌아올 거야 라는 아마 전도 여행의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계획대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지금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났죠. 지난주 설교했어요. 자,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의 계획대로 또 부르기아와 갈리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되었냐면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기를 원래 계획했냐면 부르기아로 가기로 원래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못했어요. 희한하게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전하지 못하게,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분명히 계획하기를 부르기아로 가기로 계획했었는데 그곳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밑으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로 갔어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 인생의 계획이 실패됐나? 내가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지금 가지 못하는 것, 내 인생이 실패된 거 아니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또 어떤 계획을 다시 세울까 고민하고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계획이 세우고 나서 그 계획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온갖 스트레스도 받을 것이고 짜증도 날 것이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화도 치무를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나는 지금 뭐하고 사나라고 우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계획이 실패됐으니까 내 인생은 실패한 거라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밤은 그러니까 바울이 인생에 실패하고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낙심하고 있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의 그 밤, 그때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바울을 찾아오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밤, 그 한밤중에 캄캄하고 어두웠던 그 고요한 밤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그러니까 유럽이에요.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최초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도우라고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정은, 생각은 또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내 세운 대로 그러면 내가 밀고 나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 마음속에 움직인 대로 가야 되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실망되고 있었을 때 그때 보여준 환상, 그 환상대로 내가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마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여기서 잡아요. 그게 뭐냐면 그 밤 그때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그때 조용한 밤이었어요. 밤은 시끄러운 밤이 아니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한적한 곳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밤에 별빛이 빛나는 그 밤이었을 거예요. 조용하고 고요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그 마음속에 그 심정 속에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가라고 마음속에 지금 집어넣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조용한 밤에 분명히 바울은 실망하고 있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있었을 때 조용한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고요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낙심하고 실패하면 어떡하나 불안한 마음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어요. 걱정하고 실망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때요? 조용한가요? 조용하지 않아요. 가슴이 요동치는 것 같아요. 요동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계획이라도 빨리 세워야 그래야 내가 성공할 것만 같아요. 무엇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요동쳐요. 불안해요. 두근두근거려요. 뭔가를 다시 아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죠. 절대로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그때 그 밤은 고요한 마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거나 막 짜증 나거나 그러면요 내 마음이 고요하지 않아서 요동치고 뭔가를 해야 돼요. 막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무얼 많이 해요, 여러분? 저는 먹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래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 뇌에서 나는 배고프지 않지만 너무 배고파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배고픔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뭔가를 막 먹게 돼요. 그런데 그 먹는 게 좋은 거 먹나요? 막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는데 저기 심심하게 브로콜리나 삶아와 심심하게 저기 양배추나 삶아와서 그거나 먹지 그래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안 그래요. 짜증나고 스트레스면 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짜고 매운 걸 먹어야 돼요. 자극적인 걸 먹어야 돼요. 더 요동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 쌓여서 그렇게 헛배가 부르는데 그 짜고 매운 거 막 자극적인 거 많이 먹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몸만 상하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이 조금 어긋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요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지 않아요. 불안에 떨게 해요. 무언가 당장 너는 하라고 얘기해요. 몸에 더 안 좋은 것, 마음에 상처나는 것들을 더 하게 만들어요. 그거 하면서 잠깐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결국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거를 주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로 이끄시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요한 마음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울의 상태는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바울은 어떤 상태냐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었을 때, 나는 이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이 절망이라 생각했을 때,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을 때 바울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했어요.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는 아시아로만 전도하게끔만 생각했어요. 유럽으로 갈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은 내 계획이 실패했을 때 얻어지는 새로운 길이었어요. 내 뜻,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새로운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성공의 길이었고 더 좋은 열매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새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새 길을 갔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첫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 처음 유럽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성공을 했다면 아시아만 전도하고 끝났을 거예요. 유럽까지 전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길이 가로막히고 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조용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걸어갔을 때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그의 길을 인도했을 때 바울이 유럽 땅을 밟아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온 유럽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유럽이 축복받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의 계획의 실패로 인해서 그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낙심되고 다시 샘을 얻었잖아요. 그 계획이 실패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콜럼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콜럼버스의 인생의 계획의 실패를 통해서 미륵 대륙이 발견돼서 더 많은 축복이 많은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 계획의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길이었어요. 바울은 그 첫 지역 그 빌립보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자색 옷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은 평생 동안 전도 다니면서 물질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여인이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물질에 헌신을 했어요. 돈으로 후원을 했어요. 후원자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큰 축복이 또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계획에 실패했다고,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계획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계획이 세워졌든 세워지지 않았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듯이 나의 참음이 나의 고난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평안과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열매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참음과 나의 고난이 많은 사람의 행복과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생각나는 하나의 상징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의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내 인생의 계획의 실패와 성공에서 이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참음과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참음과 고통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안 참고 나는 성공만 하면서 사는 게 좋지 남들은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선물을 주는 것은 뭐예요? 내 물질을,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물질이 남에게 주면 내 물질, 내 것이 뭐예요? 지금 당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것이 없어지면서 남에게는 더 좋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선물을 남에게 주면 내 물질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행복은 더 커진다는 거죠. 바울의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과 물질의 축복을 함께 주신 하나님, 바울은 그것을 자기네 계획의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얻었던 거였죠. 내 뜻, 내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공과 실패는 내 계획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열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뜻을 세우며 사는 것이 성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세우며 사는 것이 성공과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세운,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 주님이 세운 뜻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보기에는 내게 있는 물질이 내 행복이 없어지고 채워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열매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처럼 여러분 축복의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이 느디아를 만나서 물질과 복음의 힘을 얻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행복과 삶을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누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며 나를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큰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 같지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보는 것 같지만, 내 계획이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그 길은 더 큰 열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더 좋은 열매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요한 마음 속에서 주님을 만나 새로운 길로 가셔서 진정으로 주님 누리시는 행복과 축복과 주님의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